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ben적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있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성경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백성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라 이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살리는 사역이 아니라 죽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서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날까요? 이론적으로 살아나는 것 같죠. 그런데 성경 보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누가 사역을 감당했어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도 감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실은 살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말씀한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비유로 말씀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의 광채의 빛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모세가 내려와서 사람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얼굴에 광채에 있는 그 얼굴로 인해서 그 광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실질적으로는 얼굴에 광채를 보면서 이렇게 괴로워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복음으로서 듣는데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정화시켜서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휴머니즘이 들어간 거죠. 모세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써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다?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바꿔서 씹어서 줬다는 거예요. 일종의.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 태어나면 이유식할 때 어떻게 해요? 씹어가지고 잘 못 삼키고 못 깨물고 이 자자구동 잘 못하고 그런 소화도 잘 안 되니까 부모가 씹어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받았는데 자신은 하나님부터 받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줘서 살아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그것을 가려서 수건을 가린 상태로 있어서 그 상태에서 사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에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이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된답니다. 영광의 광채를 봐야 그들이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살아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사람이 듣든지 듣기 싫든 좋든 간에 그렇잖아요. 듣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수년 동안 자신은 나름대로 사역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에 이르게 했죠. 모세가 수건을 쓰는 순간 그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죽어야만 되는 광야에서 죽음으로밖에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잖아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는 거예요. 편지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읽도록 해줘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편지를 못 보도록 내가 내 방식으로 막 해주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까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필레오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저 사람이 어떻게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자기 살 잘라가지고 우리에게 부꾸려 먹고 그냥 고기를 꼬먹도록 이렇게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떠나갔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저들이 그것이 싫어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벗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닌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망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던 거예요. 진리를 설명해도 그들이 들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관여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상실시켜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핏값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은사가 충만하고 대단해 보이고 아주 정말로 본보이가 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영적 어린아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 뭘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했어요. 왜? 무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살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내 생각이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경에 보면 제임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통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 사람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살리려고 사역을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그잖아요. 열정을 다해서 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전부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리고 싶습니까? 우리의 지체들,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많은 형제자매들, 그런 사람들 정말로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그들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님의 사역을 보도록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하지 못하면 그들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보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그걸 뭐라 했어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써버렸다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이 뭡니까?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장차 없어질 것이 뭐예요? 인생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 그잖아요. 인생이 있으면 끝이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둬놓으세요. 왜? 자꾸 죽음 얘기면 불편하니까. 그러면 또 날마다
장례를 치르고 있고 막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불손 중해가지고 수도 없이 막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서 죽으면 지옥 가 이러면 됩니까? 불편하잖아요. 장례식 상황 속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 이 말은 솔직히 어떻게 해요? 소금 뿌리는 당하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한 게 뭐냐? 그래도 불구하고 수건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뭘까요? 그 얘기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어.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어. 이 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하신 뜻을 드러내고 그가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그런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살리는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수건을 벗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건을 벗어줘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고 주님을 경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줬을 때 결국은 성경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주님을 선택하든 죽든지 기회라도 잡는 거 아닙니까? 기회조차도 상실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네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뭐 때문에요? 수건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건을 벗어버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방식도, 나의 모든 문화와 가치 이런 모든 것도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살기도 하면 살기고 주의 뜻이 죽기를 원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수건을 벗어버린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는 거죠.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것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떠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가리워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도.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이 열려서 사람들한테 구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가려버린다면 그건 누구한테 문제예요? 그 전도자 파수꾼에게 문제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 말씀하시기 뭐냐, 파수꾼에게 핏값을 따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쉼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향해서 죽이는 것 같아도 내가 심지어 고통을 받고 사람들에서 내가 비난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주관자를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면 망할 것 같아요. 애물을 드리면 거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존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은사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의 방식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방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감당하고 있으면 이런 편지 안 쓰죠.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믿는 정말 부흥하는 그런 나라로 보여지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저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영에, 여러분 성경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인데 어디에 썼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의 마음판에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육신의 마음판에서 했다는 얘기는 뭘까? 마음,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 전에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자기 생각은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죽기도 하는 이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리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부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추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녀로 믿게 하는 그 광채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저와 그런 통로가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에게 영광의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영의 직분을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직분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모세도 사역하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인정받은데 하나님 앞에 영의 직분을 감당하면 당연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에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가 저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정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방식으로만 하심으로 인해서 수고를 벗어버려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내 방식대로 이제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경험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세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시킨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삶으로 인해서 돈을 보여주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주는 영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진실함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로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이제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갇힌 그런 복음 때문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